우리는 그동안 계속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대의 13번째 13대 왕, 지금부터 기원전 715년에 25세의 나이로 왕이 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25살 나이로 유대 13대 왕으로 오른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쪽이었던 유대를 다시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지금 진격하고 포위하고 지금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이렇게 국가가 위기 상태에 있는데 유다 내적으로는 어땠냐면은 다윗 이후로 계속해서 솔로몬,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 성경에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전 왕보다 더 악하였더라. 심지어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주변의 이방 나라 왕들보다도 더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행하고 더 우상을 섬겼더라. 여기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 왕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셨는데, 성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진 것은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이 주의 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봉헌식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와, 이 기도는 너무나 유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면 내가 그렇게 들어주겠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 국가에 전쟁이나 질병이나 그런 재앙이 내릴 때도 우리가 이 주의 전에서 기도를 드리면 이 국가와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주의 성전에 오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바깥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주의 전을 향하여, 주의 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그때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너는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외국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외국에 가서 생활할 때 하루에 3번 조국의 성전을 향해 기도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비록 멀리 외국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만나는 장소로 삼게 하겠다라고 한 그 주의 성전, 그 거룩한 날의 주의 성전을 갈 수는 없지만 그 주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멀리 출타 중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은 외국에 있었지만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원하되,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우리들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뭐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에서 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꼭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제가 비록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바로 일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의 성전, 이 주의 성전을요, 이 히스기야 전 선왕들이 성전 문을 폐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려고 해도 성전 문을 폐쇄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열심히 생활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그립고 하나님 뵙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날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성전문 딱 폐쇄했어요. 앞에 보니까 그냥 널판지로다가 말이죠, X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 성전은 지금부터 폐쇄함.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그 안에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십자가 있고 성물들이 있고 찬양대들이 있고, 그런데 구약 성전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죠. 성막을 보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성전이 주어졌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성물들, 그런 것 대신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 그 우상들을 이 주의 성전에 갖다 놓고 그 우상들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몸이 다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도록 성전 문을 폐쇄해버리고 또 겨우 열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이곳에 하나님 대신 그 껍데기에 죽어있는 우상들만 가득하고 그 우상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 당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누구든지 다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해서 뭐 여러 정책도 세우고 막 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위에 오르면요, 그 정책을 막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펼치는데, 이 전 왕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주의 성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바알의 우상들을 세우리라, 아세라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겠단 말이지. 이런 그 엉뚱한,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그런 일들을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행했던 것이 역대 왕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일이 여기 우리 역대하 왕들의 그 모든 기록을 적은 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예요. 역대하 29장 3절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역대 왕들은요, 그 선왕이 악을 행했으면 그 다음 왕은 그 선왕보다 더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왕이 계승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 왕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패턴을 완전히 깨버리고 다른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원년, 그 왕위에 오른 그 해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다. 여러분, 성전이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립고 그래서 왔는데 성전 문이 다 닫혀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에 오른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우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폐쇄된 이 성전의 문들을 열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이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들을 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전의 문은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성전의 문들입니다. 그런데 역대 왕들이 성전의 문들을 폐쇄했던 것을 이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어요. 정말 왕으로서 취임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문을, 성전 문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전은 어딥니까?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성전 문은 벌써 우리가 예배 시작되기 전에 제가 와서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열어놓으면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성전 앞에 그냥 이렇게 쓸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여기 성전의 겉에는 그냥 희끄부리하고 이태리 건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와 보면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볼 수 있어요.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태양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비치는 그 창문의 빛들을 보십시오. 저 빛에서 느껴지는, 겉에서 보이면 도무지 그냥 시커멓고 우중충했던 것이 주의 전 안에 들어오니까 저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신비의 은총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우리가 온몸에 가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책임 맡은 자들이 열고 청소를 하면 되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열어야 될 성전의 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닫힌 성전의 문을 열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성전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동행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이 문을 꽉 닫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이 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야, 내가 정말 너를 그곳에 보내고 매일 한시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너를 보러 가겠다 하고 공항에 오셨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다른 약속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공항에 오면 논스톱으로 때리미까지 오는 기차도 있고 셔틀버스 싼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타고 오셔서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오십시오. 저는 선약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버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거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까지 오셨어요. 집에까지 오셨는데 딱딱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 어렵게 그냥 이거 뭐 어디가 초인종인지 어렵잖아요. 우리 띵똥땡똥 눌러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문을 잠궈 놓고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오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셔야 될 그 아버지 집, 어머님의 집, 나의 몸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다 잠가두고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배회하게 이렇게 아버님 어머니를 그렇게 대접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찢어지실 거예요. 찢어지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마음의 문을 다 닫아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놓고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가 할 것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회전에 나와 있지만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만 나와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빗장,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서의 성전의 빗장은 여전히 꽁꽁 걸어 잠그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선왕들이 걸어 잠궜던 성전의 문을 열었는데, 오늘 우리가 열어야 될 성전의 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문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에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염려, 근심 또는 우쭐됨, 교만함, 완악함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불효함을 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은 것처럼 가장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문을 열어놓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24시간, 그렇죠? 우리 아버님 오시는데 24시간, 밤 12시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아버님 지금 밤 12시 통행금지 됐는데 아침 6시 되면 오세요. 여러분, 정신 나간 일이죠. 24시간 열어놔야 됩니다. 새벽 2시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갑게 그냥 맞이해야 됩니다. 24시간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 했냐면 성전에 수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곳인데 다 파괴돼 버렸어요. 깨끗해야 될 주의 성전이 파괴하고 말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상 단지들이 그냥 가득 차고 말이죠,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래서 수리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들을 갖다가 다 깨서 부리고 말이죠,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다 성전을 다 채워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성가대석에 보니까 성가대석도 막 그냥 다 의자도 부서지고 난리가 났어요. 악기들, 하나님 전에 찬양하는 악기들 막 삐걱삐걱대고 다 악기들 다 수리하고 말이죠, 새 것으로 다 갖다 구입하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가대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악기들 새롭게 하고 성가대를 다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할 때 성가대 찬양부터 쫙 나오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회복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게 된 겁니다. 역대하 29장 5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성전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문을 열어두고, 성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요,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돼요. 문만 열어놓고 말이죠, 여기 그냥 그 더러운 것들과 가득 있으면 안 돼요. 다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맑은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30주보에 역대하 31장 20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받드는 것,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을 정성으로 했더니 모든 행하는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는 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거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한 가지는 많은 일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마음 놓고 나와 대화를 하고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일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말이죠.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공부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이 첫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잘되고 형통하는 일의 첫 번째 우선순위. 히스기야는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통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걸어 잠궜던 하나님을 모시는 주의 성전의 문들을 다 열고 깨끗이 정화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한 것이 계속되어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했지만 이상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아니, 마땅히 내가 잘못을 행했다면 아유 그래, 싸다 싸,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랬으니까 벌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솔직히 시인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욥도 그랬죠. 그래서 욥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많은 벌과 고난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무엇이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벌을 받더라도 왜 벌을 받는지 알고나 벌을 받겠습니다. 욥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성경은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멀리 어떤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가족 일행이 선교 파송을 받고 자녀 넷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 선교사 이렇게 차 타고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데 말이죠, 고속버스 중앙선을 넘어서 고속버스가 그 선교사님 타고 가는 버스 정면 충돌해가지고 선교사님 부부, 그 다음에 네 자녀가 있는데 둘째 셋째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너무 하나님께 파송받고 선교지를 향해 가는데 파송받고 가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선교사님 가족의 영혼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갔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먼 훗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눈물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히스기야도 이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일을 행했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은 이 유다를 멸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침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말이죠,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데 차마 들을 수 없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 비방하냐면요, 열왕기하 18장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회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여기 여러분, 다른 것 빼고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유다의 백성들이 다 알아듣게 유다 말로 막 떠드는 거예요. 야, 너희 성 안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실 것 같으냐 말이야. 어림없단 말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대변을 먹고 너희들의 소변이나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놈들이다. 그렇게 막, 여러분 이거 이 성경이니까 점잖게 써있지만 이거 뭐 이렇게 이해가 되죠? 어떤 표현, 이태리 말로도 표현 이 표현이 와요. 여러분 이런 그 모멸, 모욕, 수치, 하나님께 대한 이런 그 정말 이 환장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이런 그 모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여러분 이런 국가적 위기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인터넷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막 갑작스러운 위기가 있을 때 뭐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뭐 국가안보전략회의실 뭐 이런 거 모였다 뭐 이렇게 뉴스 본 거 있는 거를 봤는데, 그래 지하 벙커에 국가안보전략회의실이 있어가지고 뭐 3군 총사령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지, 긴급,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 나라를 살려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 히스기야 왕이 이런 침공하고 이런 그냥 너희들을 당장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선전포고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달려간 곳이 있어요. 열왕기하 그 밑에 19장 1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국가적 위기에 있어서 달려간 곳은 지하 벙커 국가안보전략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달려간 것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것은 선왕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이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우리가 재앙에 처했을 때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국가안보전략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부탁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 국가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서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10만 몇십만 대군이 와서 유다를 전멸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다를 했더니 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 아수르군을 전멸하였더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면 행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역대하에서는 뭐냐면은 주의 천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기도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은 우리 오늘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간이 우리 지났기 때문에 오늘 그만하고 다음 주 연속으로 속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위가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한국 보니까 31도, 2도 되는데 덥다고 막 난리들이에요, 난리. 여러분, 여기 31도, 2도 되면 얼마나 시원해요. 40도, 40도, 43도. 좀 있으면 올라가요. 막 지금 3시 제일 더울 때죠? 3시 내지? 우리 여기 체감온도 몇 도 되는 거예요? 3, 40도, 40도 뭐 더 넘어갈 거예요. 실제 온도가 40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다 환해요, 환해. 예? 너무 환해가지고 아주 제가 눈물이 날지. 덥지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잠가두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두드리고 계시는데 끝까지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못난 마음, 오만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열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은총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니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제는 눈물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